할렐루야. 오늘은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이란 무엇인가 를 생각하면서 제목은 고난은 기쁨의 교차점이다.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보면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입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문의 말씀은 택자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고난 속에서도 장차 올 영광을 미리 맛보며 영광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의 흔적을 잊지 않는 영적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인의 본받아 그랬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고난을 짊어질 때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늘의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고난이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택자들이 고난이 뭔가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예. 그냥 절기가 되면 고난절이니까 의식적으로 교회 와서 고난절 성가대도 하고 의식적으로 고난절 예배도 드리지만 고난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길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고난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거저 열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 전이라고 해도. 그래서 고난은 전생에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성경의 역사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란 단지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전 생애와 전신 인격, 신격과 인격 속에서 동참함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다는 그 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전생애 속에서 신격과 인격을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비로소 고난이 무엇인지 참된 고난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겪으신 사건들과 나와의 관계를
깨닫고 또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삶을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끄시는 통로이며 또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길인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의 관문이다. 그래서 참된 고난은 어떤 특정한 기간의 체험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얼마나 대체적으로 그쪽 사람들은 캐톨릭 계통인데 고난주간 되면 십자가를 지고 그냥 활보하는 행사를 갖고 그건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자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혼적 삶이 우리의 혼적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거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다면 고난의 절기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려 기쁨의 눈물과 희망의 소망과 희열이 넘쳐나는 향연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마다 열리는 하늘의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강조드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고난이라는 사건을 감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을 감지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서 살아간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삶을 한번 인물들을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만 더듬어서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밖에 머물러 있는가 각자의 자리에서 점검하고 진단해 보아야 이 고난절을 통해서 할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잠시 밖으로 나가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 신약의 대표로 베드로죠. 그냥 대표로만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로 62절 중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다시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전 베드로와 주님을 따라다니던 이전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를 다시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디 밖에?
예수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돌아왔죠. 예.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택한 백성으로 원래 있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신을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택자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잘 믿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들락날락하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리. 말로는 함께 한다고 그러지만 밖에 있는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 사울아 사울아 내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일일이 다 이것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안 되지만 들을 귀 있는 자 나는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실패해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 구약의 대표적 인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밖에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다윗이 있죠. 여러분 다윗도 그 부르실 때는 엄청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성공 이후에 치욕의 수치를 남기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갔었죠. 불구하고 역사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역사. 처음엔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명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그리고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처리하는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 되고 성공한 후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수치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끝까지 영광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행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시작은 동일하게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결국 비운의 말로의 삶을 마감한 대표적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구약의 사울입니다. 다윗 전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선택했고 사람이 선택한 하나님이 또 선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지만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기름 부음이 떠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떠나요. 누구 맘대로 살아요? 그때는 자기 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 이후에 사울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아닌 방법, 자, 어디까지 갔었죠? 무당과 신접하는 자에게까지 찾아가는 영적 타락의 길로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부음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어려움이 오고 뭐 문제가 있으면 자꾸만 물어보러 다녀.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예수 무당이 있어. 그걸 또 점쳐주는 거짓 영, 거짓 선지자.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러 다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갔으면 괜찮은데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니까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아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치욕적인 그런 참 머저리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실패하고 비참하게 스스로의 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죽음에라고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역사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건이냐 밖에서의 사건이냐로 깨달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를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든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을 각자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쿠, 내가 이런 체험도 했네, 이런 것도 있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처음에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시작은 잘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들은 또는 장로, 권사 등등 예수 믿던 사람들 다 알 만큼 크게 또는 나름대로 복받고 성공했다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세계적으로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드러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떠한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아주 주의 역사를 많이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많이 나타냈던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은사 역사를 아주 크게 하셨던 어느 권사님이 계셨죠. 그런데 그분이 꿈의 환상으로 갔는지 그냥 환상으로 다녀오셨는지는 몰라도 천국에 갔는데 보니까 주님이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요. 나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랬더니 나도 그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분이 열받았어요. 그분은요, 저분은요, 한국의 유명한 어마어마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서 나를 모르시니까 그분은 아시죠? 모른다. 저분은 아시죠? 모른다. 그리고 돌아와서 간증을 하셨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결국 주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실화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나갔지만 세상의 성공이라는 궤도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리스도 밖으로 탈락되어 버린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도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분도 답답한 일이 있다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식과 남편에 대해서까지 점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자, 처음에는 가볍게 장난 삼아서 했다고 변명을 하더라고. 결국 그 가정은 무너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유명한 점쟁이나 무당에게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찾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목사, 권사, 집사, 평신도 할 거 없이 이런 일을 암암리에 예수는 믿어도 답답하고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찾아가서 물어봤다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평소에는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칭찬도 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마지막에는 고통 속에서 덕을 보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탄을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20년이 아니고 이제 70이 넘은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게 됐을 때 비록 한때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고난도 기쁨도 희망과 소망과 희열의 극치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영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 교차하며 이루어지는 영적 상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의 영광을 보고, 이게 굉장히 좀 깊이 들으셔야 될 말씀입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고 영광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과 영광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절만 고난을 흉내내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삶이 되면 고난도 영광도 교체되는 삶을 산다. 내가 영광스러운 그 기쁨 속에서의 고난이 교체가 되는 것이고, 고난 속에서도 영광이 내 속에서 교체가 되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할 때에는 어떤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지나가면 무슨 또 영광이 돌아올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현재 존재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고난 속에 더불어 말할 수 없는 희열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내 속에서 현재 교체가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난도 영광도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체가 되는 삶이 될 때에 거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속에서의 주님을 생각할 때 내 속에 자아가 죽어가는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지나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희열의 영광이 교체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절만 고난이 아니고 24시간 365일 항상 고난과 영광이 내 속에서 교체가 되는 삶이 될 때에,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있듯이 오늘도 그와 같은 고난의 우리의 고난과 영광의 삶이 우리 속에서 교체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것이 진정한 고난과 영광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영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낙심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교체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형통하고 영광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과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영광이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로 이어지는 믿음의 흐름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